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뭘까요? 돈? 지식? 멋진 취미? 아닙니다. 정말 돌아보면 사랑입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힘들면 비판적이 된다.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넉넉하면 사람은 굉장히 관대해 줍니다. 내 안에 그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안에 쿠션이 있어서 하여튼 지나친 걸 봐도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내가 딸랑딸랑하니까 열받고 공격적이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이 충분히 나를 채우고 있으면 세상이 아직까지 딱딱해도, 아직까지 무서워도, 힘든 일을 만나도 넘어갑니다. 사랑이 살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충분히 사랑해 주면 그것만으로도 어지간한 건 다 극복이 됩니다. 이 구절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 애들 키우는 게 너무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것들이 말 안 들어서 정말 못 살겠다. 그렇게 호소하면 우리 모두가 공감합니다. 인생의 그 에너지의 3분의 1, 아니 반 이상을 여기 다 시간, 정성, 에너지가 다 들어가니까요. 뭐 이런 고백은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자,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마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쉬운 우리말 성경을 보면 더 의미가 분명한데요, 공동 번역입니다마는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못 살게 굴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버이들이 자녀들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길을 꺾어서는 안 된다. 괴롭혀서는 안 된다.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못 살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아이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들으며 화를 벌컥 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힘든다는 겁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진짜 문제라는 것 아시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그 문제는 덜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안 되는 이유, 또 나는 예수지만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우리 무슨 친구, 어떤 학원을 고르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무슨 구조가 어떻고 얼마나 대단한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고, 아닙니다. 사람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 누구라고요? 엄마 아빠예요. 이 두 사람이 제품의 85%, 90%를 완전히 결정짓습니다.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밑그림은 다 그려져요. 부모가 잘해야 무엇보다 자녀들이 반듯하게 사는데, 그런 잘하는 건 테크닉이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조건 없이 부어주는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콸콸콸콸 흘러 넘쳐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아이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여기 이 노엽다라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제가 영어 NIV를 봤더니만 discourage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자신을 잃게 하다, 의욕을 잃게 하다, 낙심시키다. 자, 부모는 자식을 길을 살려주고 존재감을 높이고
어떤 저항을 만나더라도 일어나 가고 싶은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정말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아이들 길을 꺾고 좌절시키고 침몰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타격을 주는 그 근저에 사랑 없음이 있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양육, 가르침 그 이전에 우리는 버릇 없이 될까봐 훈육하는 데만 끊임없이 뭘 하지 마라, 다리 꼬지 마라 이 자식아, 왜 떠느냐, 밥을 왜 남기느냐, 수도 없이 하잖아요. 여러분,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조건 있는 사랑이 얼마나 어려워요. 1등 해야 되고, 언제나 교장 선생님에게 특별상을 받아야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조건 있는 사랑은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사랑에 허덕이고 목마르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데, 그걸 내 감정 혹은 상황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그 감정의 풀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 아이들은 보리쌀 같고 행복하고, 선생님한테 꾸중 한번 들어도 그러려니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노여움은 바로 이런 상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살립니다. 자녀 양육에서 사랑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좀 몇 가지 더,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굳게 세우는지. 우선 건강하게 해줍니다. 볼때기 살만 붙었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육신이에요. 정서적으로 훨씬 더 넉넉해져야 합니다.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무시당한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인격체이니까. 여러분,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소하게 여기는데, 아니 우울증까지는 아니라도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나는 돌아보니까 우울한 날은 한 하루도 없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때문에 우울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어린이날 제가 그냥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세상에 5월 5일 날도 여중생 2명이 또 자살을 시도했어요. 무슨 우울증 갤러리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만나서 중계까지 하다가 결국 이게 미수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병은 아주 심각한 병이고 또 많이 생명을 끊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요인이 뭔지는 잘 몰라요. 유전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뒤섞여서 발생을 하는데, 그렇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우울함을 만드는 중에 한 가지 요소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충분한 사랑은 이걸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넌 소중한 사람이고, 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넌 특별한 사람이다. 13세에 끝나는 유대인의 자녀교육, 제가 정말 많이 울었다는 그 책, 아이들 다 키워놓고 그 책 읽으면 못해요. 유대인들은 자식이 독특하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넌 참 특별하다고, 그 유니크함이 신이 그에게 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켜주고 그걸 도와주고,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여러분, 결국 정상에 가보면 고만고만할 때는 비슷하면 통하지만, 모두가 하는 걸 하면 인정받지만, 결국 꼭대기에 가면 유니크함이 승리를 만듭니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 아멘. 부모나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은 신이 도대체 이 아이에게 준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공부 잘하는데 다 때려 뭉쳐서, 자기가 못 이룬 그 꿈을 이루는데 다 때려 뭉쳐서, 여러분, 아이는 자신이 참으로 중요하고 특별하다고 느끼면 이 느낌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안정감과 소속감을 줍니다. 말과 행동과 애정을 통해 사랑이 진짜 그들에게 전달되면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요동하지 않게 하고 인생의 그 많은 도전을 직면하는데 꼭 필요한 자신감, 용기, 어떤 상황과도 맞설 수 있는, 왜? 부모로부터 들은 그 사랑, 확신이 내게 차곡차곡 쌓여 있으니까. 사랑과 격려를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그래서 씩씩하고 용감합니다. 사랑은 공허함과 이기심의 삶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합니다. 위기 앞에, 절망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고. 우리는 부모이자 양육자입니다. 자녀의 삶을 형성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 사랑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깊이 일관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그럼 훈련은 그건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보배를 위해, 그들을 보석같이 다듬는 일을 위해 우리는 어떤 것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심각한데요, 그 가장 핵심에 뭐가 있을까요? 자녀를 부담으로, 짐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 깨달은 지가 10년도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 자식은 짐이 아니에요. 저는 어쩌다 3명을 낳았잖아요. 그 자녀가 주는 축복이라는 건 이루 말도 못합니다. 우리 둘이 결혼해가지고 우리 둘이 여행 다니고 재미있게 취미생활, 이건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땅을 치면서, 여러분이 미스 유니버스를 만나 결혼했더라도 사랑의 유효기간은 아시죠? 두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남아요? 점점 쭈글망탱이가 되어가는 한 인간. 야, 저 인간을 또 봐야 되나? 여러분,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이어주고 만들어주는 큰 놀라운 일들을, 물론 한국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 교육제도가 주는 사교육비,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음 아픈 일이 많죠. 그러나 그거보다 그들이 주는 기쁨이 수백 배는 더 많다는 것. 여러분, 시간도 함께 보내시고, 저도 잘 못했는데 바쁘게 살아와서 사랑의 눈으로 아이들을 지켜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손도 잡고, 또 출근하다가도 만나는 아이를, 아빠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그렇게. 저도 몰랐던 게 뭐냐면, 부모는 자식에게 함부로 내도 있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기억에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좋은 아빠는 좋은 아빠로, 사랑을 주는 아빠는 사랑을 주는 아빠로, 상처를 주는 아빠는 상처를 주는 아빠로. 그럼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하려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돼요. 골프, 그게 얼마나 스킬이 많은 줄 아세요? 나는 안 쳐봤지만. 공을 바로 날리는 거, 그린에 올리는 거, 탁구를 쳐도 그렇고요. 하물며 사람을 만들어가는 양육자로서의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제가 사실 이제 이 사랑이 살린다라는 문구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던 중에, 그렇다, 사랑이 나를 살렸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정말 저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2대 독자라.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살린 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더라고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다고 장로님들은 기도하는데 기도 고쳐야 돼. 완전히 죽었었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옥을 수십 번 가도 그 죄를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 죄에 대한 깨달음, 개선 여지가 아무것도 없을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이유도 없이 조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 줄게, 이 커트라인 통과하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줄게,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또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코를 박고 울고 당신은 나의 구주고 하나님입니다라고 소리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성령이 은혜만 주시면 이거는 뭐 반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고치고 내가 뭘 개선하고 돌이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걸음 제가 전도주의라고 연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을 그분은 우리 안에만, 내 안에만 머물러 두지 않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죄로 무너진 온 세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으로 교회와 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파티 모임이 아니에요. 교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죄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이 세상의 사랑 때문에 헐떡이고 세상의 죄, 또 죄의 구조로 무너진 온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많은 상처, 그 많은 아픔, 관계 다 떼넣잖아요. 돌아보면 그 전영애 교수가 꿈꾸는 꿈이 있는데 그 여주 여백서원 한 귀퉁이에다가 괴테 마을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괴테 마을을 만들면 뭐 이렇게 돌판으로 괴테 글귀를 붙여 두었는데 부모가 이제 그 교태마을 입구에 이 구절을 붙이고 싶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될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날개와 뿔이다. 자식이 꿈을 안고 날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이 뿔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속하지 말고 좌지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 참 하나같이 참 좋은 말들인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어떻게 꿈을 가질 수 있나요? 하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면 다 이유가 생겨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자원과 에너지는 도대체 어떤 일을 위해 존재하는지.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한다고 인생인가요? 아니,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가 있어야 될 목적이 있는 존재도 모르는 채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죽음 앞에 서는 그 인생을, 그건 방황이지, 그건 황당이지. 그래서 우리 차세대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은혜를 받으면 다 뭐 공부 뭐 이런 것들은 그 속에서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정말 뭐 현금 두둑히 드리는 선물 중에 최고 선물은 현금입니다. 돈으로 드리는. 무슨 선물을 고르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데이터에도 올려도 또 나온 거예요. 머리 쓸 일이 없이.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들은 꾀를 부리는 거예요. 현금을 주기는 너무 작아 보니까 무슨 선물로 이렇게 풍선처럼 그런 작전 짜지 마시고, 그러나 진짜 드려야 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 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얘기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살립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사실은 막 목사에게 대드는 사람, 이런저런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날 좀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 날 좀 제대로 한번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당신 맨날 강대상에서 사랑을 침튀기는데 진짜 나를 한번 사랑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 전영애 교수를 이렇게 다큐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책 몇 권을 읽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을 배우다라는 책인데, 야, 뭐 화려하지 않은데 너무너무 따뜻하고 간결한데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글라디올로스를 등에 지고라는 그 챕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괴테 연구소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이 동양인 교수를 얼마나 인정했으면 그 괴테 세계적인 전문가로 보고 연구소에 있는 동안 아마 독일 친구들을 많이 사귄 것 같은데, 어느 날 독일에서 정말 친한 친구 셋이 한꺼번에 병들어서 누웠습니다. 치열하게 살았고 또 일도 많이 했고 또 이룬 것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제 함께 공교롭게 병이 들어서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전영애 교수는 서울에서 정말 약속이나 한 듯 친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누워버린 그 여름에 어찌할 바를 몰라 자리에 앉았다 섰다 그러다가 독일로 달려갑니다. 가면서 내가 그 전에 내가 뭘 할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의사인데 아니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아주 짧게 마사지를 배워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에리카라는 중간쯤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서 친구와 반갑게 교제를 나누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이분이 골수암 말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만들어주는 한 끼 밥을 같이 먹고 또 화원을 산책하고, 그리고 지친 친구가 잠들기 전에 그 서투르게 배운 마사지를 이렇게 딱 해주고, 친구가 내일 아침에 컨디션이 좋으면 우리 같이 그 화원을 가서 꽃을 꺾자. 그래서 아침에 친구가 컨디션이 좋아서 그 화원에 가서 글라디올로스를 이렇게 한 움큼을 꺾어서 자기 배낭에 꽂고 돌아옵니다. 이제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두 친구는 회복이 됐는데 이 에리카는 죽게 됩니다. 친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또 한 걸음에 에어랑엔이라는 곳까지 달려갑니다. 독일 문화를 잘 몰라서 문 앞에서 두세 시간을 기다리다가 누군가 나오면 얘기를 하려고 또 끌려 들어가서 문상을 하고, 뭐 이거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친구의 유품 하나를 가져가도록 하라고 합니다. 뭐 그런 문화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유리공 하나를 유품으로 가져와서 그 꽃, 이 공에 대해서 글을 쓴 건데, 여러분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내 계좌에 있는 돈, 자식에게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근력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또 베풀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무척 인색했으니까 조금씩 그렇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아래서 세상에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도전하고 실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전영희 교수가 그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이름이 사랑이다. 그 가치의 이름을 정하려고 하다가 정한 이름이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